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복, 축복의 통로. 네.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 네? 복이라고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야곱의 뭐라고 달고 축복이라고. 축복과 복은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빌어서 빌려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복 내리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 그렇죠. 저는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못 주죠.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뭐 해야 돼요? 받아. 빌려와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빌려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시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26절이 잘못 번역됐죠. 내 아버지의 복이 이렇게 돼야지. 그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요거 우리 읽었죠? 자, 25절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이 근본이에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근본이에요? 위로. 그렇죠. 영적인 복이 근본이죠. 네. 근데 영적인 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드러나는 방법은 뭘로 드러나요? 아래로 깊은 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샘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죠. 물론 우리가 받지만 이때 당시에 이삭이 받았죠. 그래서 우분을 자꾸 뺏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이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고 넘쳐나죠. 그거는 어디에서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임한 복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래요. 그 복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가 드러나요? 샘이 나오죠? 여러분 이 샘 다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고 생수의 강이죠? 그건 어디서 흘러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적 코드예요. 여러분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샘이 나오네? 이 샘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요 위에 하늘의 복 그리고 깊은 샘의 복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구조가 밑에 뭐예요? 젖먹이는 복과 그러면 젖먹이는 복이 먼저예요? 태의 복이 먼저예요? 태의 복이 근본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의 복을 받아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아이는 밖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살아요. 태의 복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땐 뭘 먹는 걸로? 그렇죠. 젖 먹는 걸로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반복법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젖 먹이는 아기에다가 비유했느냐? 젖 먹이는 아이는 어머니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어머니 없으면 못 사는 존재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어머니이신, 다시 말해서 라함, 어머니의 자궁으로 품는다 그랬죠? 그 개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으로? 라함의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요셉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축복의 통로죠. 뭔가요? 이게 샴페인 분수죠. 위에서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는 게 넘쳐서 가죠. 우리 야곱에게 별명이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게 뭘 의미해요? 가지가 뭘 넘어요? 담을 넘었어. 왜 담을 넘어요? 넣으니까
계속 성장. 아니 그거를 여러분 생명수의 강으로 생각해봐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렇죠. 흘려 넘치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샴페인. 샴페인 분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다윗도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기독교의 복은 흘러 넘치는 걸로 하는 거지 내 거 따라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내 거 따라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비었잖아요. 다시 갈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샴페인 분수를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 그러면 파이프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라고 했죠. 파이프는 남아요. 그냥 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다가 지치면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요. 나는 뭐예요? 나는 맨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맨날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넘쳐 흐르는 걸로 했어요? 자기 거 퍼줬어요? 자기 거 퍼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은 하늘나라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최소 연결돼 있더라도 쫄쫄쫄이에요? 콸콸콸이에요? 쫄쫄쫄 흐르는 걸 나눠줬으니까 내게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나 성령 충만이 없구나 라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들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로 내몰리다 보니까 쫄쫄쫄 흐르던 거 맞아도 그냥 다 나눠주고 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뭐예요? 난 뭐예요? 난 이러려고 태어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뭘 고백하느냐고요? 내 안에 생명수의 강 구조가 없다고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고요. 나는 지금 성령 소멸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길을 연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셔가지고 본문을 주시면 할 말이 접점이 있어야 된다. 접점. 믿은지 다 믿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에 다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말라비틀어진 논바닥 같아요. 아직 생명수의 강이 막 충분히 적셨어요? 못 적셨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게 보인다고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말랐구나.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 못 받고 있구나.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제의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사회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이든 내 많은 삶의 영역들 속에서 어느 영역이 아직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지 못하는가를 확인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거기가 풍족하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어느 한 곳만 터졌는데 다 터진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화는 협력사역이라고요? 일방사역이라고요? 협력사역인데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될 영역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겠어요. 우리 가족을 누구를 변화시켜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만한 성령 충만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싸움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혈과 육으로 싸워요? 성령 충만으로 싸워요? 성령 충만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거나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내 말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내 몸은 내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신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몸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 말 들어요? 예수님 말 들어요? 예수님 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 믿으시죠? 자, 아까 그 읽었던 야곱의 축복의 통로죠. 그 말씀과 연관되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인데 이거 개역 개정판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짓으로 열렸다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뭐 했대요? 멀리 떠났으나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지금 개역 개정은 뭐라고 골로새서를 번역했냐? 21절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대요. 누구랑? 하나님과 여러분이 원수가 됐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신 거죠? 네. 자, 22절 시작. 이제 그의 제 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가 뱃을 보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이기려노라. 여러분 어려운 부분은 없죠?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런데 23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뭐하고 거하고 터 위에 뭐하면 굳게 서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가 된대요? 그리하리라가 뭐예요? 뭐가 그렇게 된대요? 네? 앞에 위에 22절.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워진 어, 일꾼이 된다. 생각날까지 없는 자. 어.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만일, 그랬지, 조건절이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충족되면 안 돼요? 충분히 돼야죠. 충족이 돼야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멀리 떠나. 이게 복음이냐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찾아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네. 근데 여기 조건절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이거 못하면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한 거네요? 이렇게 번역이 돼버리면 이거 행위 구원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길로 보혈로 평화의 길이 열렸죠. 네. 보혈로 열렸죠. 은혜로 열렸죠. 우리가 잘한 게 없죠. 그런데 길이 열렸죠.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뭐 했대요? 아까 개역 개정판은 멀리 떠나 멀리 떠났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단절. 단절돼 있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어. 이 단절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 깨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은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는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뭐 사이로? 친구가 되게 했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 그랬죠. 아멘. 근데 아까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우시려고 했고, 만일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세움받지 못하죠? 이해가 되세요? 쉬운 성경의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흠이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뭐 하셨기 때문에? 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이나,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과 자녀가 아니고 친구예요? 네? 여러분 친구 사이가 좋아요? 자녀 관계가 좋아요? 자녀관계가 좋은. 부자 관계가 좋아요? 친구 관계가 좋아요? 친구. 이게 훨씬 높은 개념이에요. 동등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개념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이거든요.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자녀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여러분 친구라는 표현이 훨씬 더 동역자스러운 표현이에요. 협력. 더 일적으로 높은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라고 별명을 쳤어요? 것이다. 그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친구,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친구는 어떤 개념이에요?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관계예요. 그걸 지금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작. 만약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굳게 서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작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 뭐 행하는 거 몇 가지 안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뭐 하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누가 그 일을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내가 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누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협력사예요,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여기서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는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처럼 생각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그럼 좋잖아요. 근데 굳이 쓸데없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니까 딴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친구로. 친구로, 자녀로. 협력자. 이미 하늘에는 천사라는 조직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준행하는 존재들이 많은데 굳이 인간을 더 만드셨을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커요. 아멘. 그래서 원래 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누구와 협력해서 다스릴 수 있을 존재로 하나님. 하나님과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면서 일을 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하나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내가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좋겠지. 그게 훨씬 더 높잖아요. 말하기는 얘는 대단한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그러면 점점 이 사람은요, 직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월급도 들어. 사장에 뭐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존재가 되고, 대화 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은행에서 청운경찰 할 때, 그 용역회사 있잖아요. 용역회사가 청운경찰만 뽑는 게 아니라, 회장님 운전기사를 뽑아요. 그러면 회장님 운전기사의 학력이 뭘까요? 대졸일까요? 네? 그 이상 거의 기획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레벨이 있더라고요. 매출 얼마짜리 중소기업에서 운전기사를 구하는 거하고 매출을 뭐 조단이 넘어가는 대기업 회장들이 요구하는 그 스펙이 틀려요. 그러니까 회화가 기본이고, 네? 영어가 돼야 돼, 영어가. 회장님도 영어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학력이 이게 석사, 박사, 이래. 근데 뭐예요? 운전자네. 운전하는데 왜 그게 필요하지? 운전하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거의 수행 기사.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대화가 돼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옛날에 이 얘기하니까 되게 유명했던 예화인데, 대기업 회장님이 이제 운전기사로 한평생 지냈던 이제 나이가 많은 드라이버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뒤에서 갖고 싶은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선물이 있느냐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든지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회장님, 저 있을 만큼 있어요. 회장님께서 뒤에서 하시는 얘기 제가 다 듣고, 회장님이 투자하는데 제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 재산이 꽤 됩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투자 정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뒤에서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정도 돼야 된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사실은 하나님 수준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도 부를 정도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감히 하나님하고 친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네? 사람밖에 없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흔들리면 동역하는 관계가 깨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음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픈 사람 놓고 이렇게 손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를 하면은 나의 안에 있는 기운이 왕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손을 대면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한 이해가 되세요? 명. 아멘. 그게 막 내 몸에서 막 에너지가 나가는 거 막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럼 뭘 느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임재를 느껴야 돼요. 임재를. 약속대로 임재하셨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일하시죠. 일하시죠. 응답하시죠. 응답하신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yes, 오와 no를 답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 멱살 잡고 yes라는 답만 듣고 싶은 거죠. 네? 하나님을 너무 꽉 옥죄는 거예요. 꼭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된다고 해.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멘.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 위주로 끌고 가고 싶고, 내가 모든 걸 관여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관철하려고 해. 머리에 손을 대고 밑에 찌어다. 그 누가 지금 쫓아와가지고 이거 고쳐놔야 돼. 하나님이 쫓아오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강요지. 예? 협박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를 이 구조에서 접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요, 안 터진다고요? 터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있는 생명체가 막 젖짜가지고 막 여기다 막 크게 만들어서 구멍 뚫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이게 접점이라고요. 내가 믿는 접점이라고요.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옆으로 흘러가냐 말이에요. 영적인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거는 체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 전 이 말씀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참 두려운 게 뭐냐면 한 주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요. 그러면 월요일 날부터 벌써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에 또 할 설교가 또 있을까? 다음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 게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주 건너고 한 주 건너고 한 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생을 시작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으면 이것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안을 믿음에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들어가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런 복된 구조를 여러분 안에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협력을 안 해요. 내가 협력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구조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현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어느 날 내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내 힘과 지혜로 설득하는 거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변하는 거 하고 다르다는 걸 체험해 보세요. 그럼 이게 뭔가 싶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내 말투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큰 성령 충만이 필요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 말투 바꿔야 되는 거. 근데 안 돼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거였구나.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내가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게 일을 했던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성령 충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새 삶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민희롱 집사님 내가 기대가 커요. 왜 크냐면 우리 민 집사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허리가 요만큼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서 치유받으시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는데 전에는 아프면 제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물리적으로. 그래야 나. 근데 요즘에는 다이렉트.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쯤 되면은 안 아파. 다 났어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전에는 제 손을 이렇게 타는데 지금은 안 타요? 복되게 쓰시려고. 복되게 쓰시려고 집사님을 갖고 이런 분이 나중에 신윤사 받아요. 아멘.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내가 아파봤거든.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접점만 없어요. 접점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 통해서 내가 손을 얹으면 이 사람이 나을까? 아멘. 나에게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도 하실까? 아멘. 그 접점을 찾아서 선을 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이 다 동참해요. 부름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을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고치고자 하시는 그 많은 부분들에 동의하시고 협력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서 있기 원합니다. 저의 어느 부분을 고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데 혼자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입니다. 나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의 의지와 내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끊지 못했던 일들, 모든 죄악을 끊게 해주시고, 감히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우시고도 남을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하늘평화교회를 변화시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영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새로운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그것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평화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